또 이 아침 못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어제 보았습니다. 이사야 열린 문 안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이 문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열린 문과 닫힌 문. 닫힌 문은 무엇이고 열린 문이 무엇인지, 사단 마귀는 열린 문의 문은 닫으려고 애를 쓰고 닫힌 문을 열려고 애를 쓴다. 보셨나요? 어디 나오죠? 초기문지. 초기문지. 열린 문이라는 제목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요. 사단은 지성소에 나오는 빛을 이지르지게 하려고, 풍감 못하게 하려고 자꾸 닫으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다 다니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문을 막고 있느니라. 너희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선교 정책을 주님께서 폭로하셨죠. 폭로. 뒤집어 엎으셨죠.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1장 10절이죠.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더니 내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내게 들려. 방금 기도하셨으면 집사님, 주님 얼굴 보고 싶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이 낯설어요. 낯설어요. 하지만 에녹 같은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 누가 너가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여 라고 대화하면서 주께서 대답을 하시자 그의 음성을 뭐 합니까? 알아차리죠. 요단강 언덕에서 성전 문 밖뜰에서 하늘에 나팔 소리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의 음성이 들렸을 때 소수 몇 사람 외에는 못 알아들었다. 7 제사장이 내리고 특별 부활이 일어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다 증발해 버리고 이었고 하늘에 예수의 재림의 시간과 날짜가 공개되어지자 14만 4천 외에는 그 음성을 들을 자가 없더라. 천둥 쳤나? 번개 쳤나? 이 아침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처럼 오늘날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순응하라. 소망은 추측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잠시 등한히 하면 점점 희미해지고 그 음성은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타인의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데, 타인의 음성이 누구죠? 사탄. 이사야 50장 11절 주석. 그들은 그 타인의 음성을 자신의 목자 음성으로 쫄쫄쫄 따라간대요. 큰 성 바벨론. 엉뚱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좀 따라가잖아요. 그죠? 다니엘 7장 25절. 때와 법을 변개시킨 가짜 횃불 앞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 따라갑니까? 쫄쫄쫄쫄 따라가잖아요. 왜 따라갑니까?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로운 영이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누구죠? 타락한 개신교. 그 영이 천하만국을 미혹하는 영이죠. 귀신의 영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순응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타인의 음성이 들리. 타인의 음성이. 타인의 음성이 뭐죠? 계시록 10장 7절. 철저한 믿음과 순종의 길에서 조금만 이탈시키면 전부 타인의 음성이에요. 이것 좀 어때? 이것 좀 어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린 죄는 너무나 적은 죄였어요. 작은 죄였어요. 그것도 먹는 거였어요. 금단의 과일을 따먹는 사소하게 여기는 그 작은 죄가 에덴을 잃어버리게 만든 죄만큼 큰 죄인가요? 요한계시록 5장을 깊이 연구하라.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관하여 기만을 다하고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황막한 돌 바위 섬에서 요한은 하늘과 함께 즐기고 있었다. 이 음성이 들려와요. 동료 죄수들이 없겠습니까? 있죠.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참이 가사 그분의 음성 한 번만 들어도 얼마나 반할까요, 여러분? 예? 얼마나 반할까요? 그죠?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고흐 12장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죠. 하늘에 올라갔다 왔죠. 하늘에. 예리신의 사도 바울의 지혜는 너무 깊어서요. 사람들이 알아들 수가 없대요. 하늘에서 본 그시의 장면을 바울이 사람들 앞에 말할 수가 없대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는 깊은 지혜를 가졌죠.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될 일을, 반드시 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열려문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께서 인을 거의 다 떼셨죠. 이제 6째 인까지 뗐죠. 마지막 7째 인을 떼기 직전 누가 너희 설이요, 누가 너희 설이요. 꽃피 풀린 말들이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의 진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질주하는 것을 화이분이 계시록 보았죠. 계시록 6장의 둘째 인과 셋째 인과 넷째 인과 붉은 말, 검은 말, 충황식 말, 말들이 막 달려가죠. 달려가니까 전쟁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옥수수 하나 못 사 먹으면 어떡합니까? 화장실에 버려야죠. 기근이 온다, 기근이. 그래서 작업자족 빨리 준비해라. 준비해라. 앞으로 돈이 휴지가 된다. 아무 가치 없다. 먹는 것이 보리 한 대에 술에 5만 원짜리 끌고 와야 살뚱말뚱이다. 그게 셋째 인을 떼니. 그런 일이 안 올까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2절,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단어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내가 성령 안에 있었더니, 7 금초대사에 다니시는 초대 관리자 봉사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 좀 나누어 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답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여 시편을 엄청 지었어요. 시편을. 그죠? 시편을.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 안에 있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심판의 책이 펼쳐져 있더라. 열린 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책들이 펴놓이고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더라. 7장 13절, 내가 보니 인자 같은 이신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분 앞으로 나아가더라. 내성과 우박과 천둥과 번개와 나팔이 함께 있더라. 5장 1절,
내가 범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책이 어떤 책이기에 5절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누가 펴겠습니까? 4절에 울었더니 요한이 울었어요. 인을 떼지 아니하면 뭔가 심각한 일을 느꼈겠죠. 누가 뗄 자가 누구랴? 둘러보니까 안 보여요. 울부짖는데 이 인을 누구만 떼는가? 예적부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는데 보좌가 앞에 있는데 누군가?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다. 뿌리란 말의 의미가 엄청 의미 깊은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연한 순 같고 스가랴 6장에 나와요. 연한 뿌리다 뿌리. 이게 뭔가 우리 인간과 같은 혈통을 입고 오신 그분 뜻이요. 이 시간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화면을 다시 보십시오. 이 4장과 5장에 드디어 열리문이 열리는데 드디어 어린 양 승리하신 예수께서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분의 손에 책을 인계받고 책을 떼기 시작하는데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5장을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사업에 한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5장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가운데 기만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죄를 고성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 죄를 고성하는가에 대하여 웃사가 사무엘하 6장의 웃사가 속았죠. 술에 실린 법궤가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가다가 속아 날뛰자 거룩한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지고 금이 가고 먼지 묻을까 봐 얼른 법궤를 붙잡아서 얼마나 열심히요 충성이요 얼마나 귀한 일이요. 그런데 웃사가 바로 찢겨져 죽었다.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관하여 밝히 알아야 한다. 웃사는 금방지게 오만이라는 죄를 품고 있었는데 그 죄를 가지고도 그분을 만질 수 있습니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웃사를 알았대요.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그 마음의 분별력이 흐려지도록 내버려둔 사람은 아주 심하게 기만을 당한 사람들이다. 히브리 12장 에스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배가 억수로 고프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아버지 배고프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작을 해서 아버지 좀 삶아 드리려고 효자죠, 효자. 너무 지쳐서 이제 잡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야곱이 형 목사 자리 나한테 줘. 그 별거 아니잖아 목사 자리. 뭐 돈이 돼 떡이 돼 밥이 나와. 그죠? 야곱이 남의 약점의 기회를 타서 비루한 성격이죠. 여러분 원수가 추리를 때 아하 하는 사람은 하늘을 못 간대요.
타인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 때, 원수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돔이 에서가 야곱한테 장자권 빼앗겼잖아요. 그 야곱이 얻어 터지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에돔이 팔짱 끼고, 아하, 너 나 것 뺏어가는 대가를 받고 있네. 그러다가 성경에 나옵니다. 영원히 하늘에 가지 못한다. 마귀의 정신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에서가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먹고 싶으니까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먹는 것이 장자권보다 비교도 안 되는 가치 없는 것이 알지만 추리어 죽어도 장자권을 갖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간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시겠죠라고 착각했대요. 히브리 12장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그분의 뜻을 돌이킬 줄 알고 나아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셨더라. 이처럼 오늘 너희 중에 은혜 아래, 은혜의 뿌리에, 은혜의 가까이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오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은혜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쓴뿌리가 나서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타락시키는 가마력을 발휘한다. 오늘 은혜를 받으라.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심하게 기만을 당한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업에서 한 몫을 감당할 사람 중에서도 많이 있다. 많이 있다. 그들이 결정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조금 심판을 선고하실 때 가장 슬픈 단어예요.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잔치에 분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을 쓰는데 번역한 적,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히브리 10장 19, 21절 줘서 부족하다. 마태 7장 나 너 모르겠다. 누가 13장 도무지 모르겠다.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22장 마태 적다. 이사야 6장을 빨리 펴십시오. 4절 이하의 말씀. 하늘의 천사들의 소리가 얼마나 자그만지 우렁찬지 교회 문지방이 흔들리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맥 빠져 있다고 이사야가 느끼고 충격을 받아요. 졸고 있다. 빨리 펴십시오. 6장 1절 8절. 제가 얼른 요약해서 읽고 복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예배를 마칠지라도 읽을 수 있고요. 계속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1장 8절 주석에 보면 이사야에게 보여진 것이 뭐요? 쉐키나의 영광이다. 쉐키나의 영광이다. 고고 3장 7절 18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8절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재림 교회 사명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언약궤를 맨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뭘 매는 사람이요? 언약궤를 맨 사람의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이 온 지구성에 유일무이한 남은 교회는 재림교회인데 특성이 뭔가? 언약궤를 맨 백성이에요. 언약궤를 매려면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언약궤가 어깨에 매져요. 그 말이 의미인적 소가 멍에를 매야 밭을 가는 것처럼 언약궤를 복음을 통해서 어깨에 매야 순종이 가능해요. 요약하고 마칩니다. 두 번째 제목,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게 한 것은 영광의 계시였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비를 통해 경험하셔야 돼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게 한 것은 뭐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깊이 공부하기 원하신 분들은요,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그분의 쉐키나를 드러내야 쉐키나를. 이사야는 성소와 지성소를 보는 허락을 받았다. 여러분, 레위기를 펴보시면 대제사장 너희도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이사야가 계시 가운데 하늘 성소와 지성소를 볼 특권을 받았다. 성소 안쪽 휘장이 거치고 하늘 위에 있는 보좌가 그의 눈에 나타났다.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비쳐나왔다.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더라. 영광을 보고 생각하고 쭉 넘어가면요, 그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이 지나가고 그의 영혼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을 계시할 때까지 그가 품고 있었던 모든 것, 즉 놀랄 정도로 나 이만큼 순결한데? 나쁜 짓 한 것이 없는데? 라고 깨끗하게 보였던 자신의 내적 불결함이 드러나게 된 것은 이 비교할 수 없는 빛 가운데에서였는데, 그의 심지어 말까지 매우 더럽구나 라고 느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가려워 있지만 만약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첫째 천사의 기별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순결하신 모습을 조금이라도 실감하게 되어지면, 지금 제가 왜 강조합니까? 계시록 4장, 5장, 6장, 7장, 8장이 어떤 사건인지, 열린 문 안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늘 성소 봉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살아도 구원이 있는지 우리 심각하게 자신을 비판하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기는 그냥 오히려 가슴을 치고 울 거요. 자백하고 고백할 거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넘어갑니다. 흠과 약점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한 영광의 빛 가운데서 비교되었을 때 완전히 무능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꼈다. 쭉쭉 생각하고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가 가슴을 치고 울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이게 4장, 5장, 6장, 7장의 7인의 내용들이 여러분요, 오늘도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열린 문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무엇인가 생생한 감명을 받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늦기 전, 해가 기울어 어둠이 오기 전, 우리의 눈에 흙이 들어가고 거리에 조문객들이 오기 전 창조주를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본 계시록 집회를 통하여 특별히 열린 문 안의 광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했던 경험을 똑같이 하라고 주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오늘도 안식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걸음 위에 안식일의 거룩성을 망각하지 말고 안식일을 잘 준비하여 시간의 지성소, 안식일을 맞이하는 모든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